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간격을 뚫고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며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능력들이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힘들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적응도 되어서 이제는 그럴듯하게 이전처럼 살고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지금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참 다 큰 일들인데 코로나라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전부가 다 이슈가 될 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 배경으로 있으니까 전부가 그렇게 심각하지만은 않은 일들로 치부되어서 잘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감 백신 사건이지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들이 있다 싶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 주택시장, 또 주식시장, 새로운 변화와 변혁들, 굉장히 이번 한 해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세상이 빨리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슈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쉽게 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긴박한 역사의 중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대립하여서 지금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휴전하고 있는 나라, 아직 전쟁 중인 나라,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돌린다고 했다가 참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것으로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패권전쟁 아니었습니까? 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이 경제 보복도 심각했었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이것들은 좀 뒤로 묻혀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이것이 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한 번씩 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견제하며 여러 사건들을 계속해서 벌여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분위기는 너무나 심각했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 그리고 그들을 고립시킨다는 미국. 사실 겉으로는 평화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참 비춰지고 있지만 언제 조그만 입장 차이가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하지요. 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포장이 되어서 보도가 막 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나라, 전시체제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외국의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쯤 지났나요? 북한과 미국이 심각하게 서로를 견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 세계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을 보도하려고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에 전 세계 보도 기자들이 각국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일상을 사는 우리 국민들을 보고 당시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보도기자들이 올 정도로 세계가 이 땅을 바라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서너 달, 많이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러웠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3, 4개월이 안 지났던 때인데 근데 언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놀라울 정도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 4월입니다.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급박하게 만나더니 완전하진 않지만 비핵화 선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일어난 일들이라 모두가 다 얼떨떨하게 그 뉴스를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전선언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연달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정상회담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두세 달 전만 해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금방 무슨 일인가 일어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폐쇄된 문을 열고 남북한의 상황도 변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또 예측을 하게 되었지요. 통일이라는 것도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했습니다. 그렇게 대립각을 서로 세우고 아웅다웅하다가 평화를 향해 같이 화합하여 달려간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 급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평화의 흐름은 계속되었습니까?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오히려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전히 남북관계는 냉각이 되고 북한에서 건물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웠던 건물을 크게 터뜨려버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일부러 보도하고 남한에서 올라갔던 사람을 쏘아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북미관계도 조금씩 뒤로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간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요 세상을 무대로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예수님 탄생 전후에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무대 한 부분을 장식하면서 또 현재 그 한순간을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이 넓은 세상은 각 나라의 역사들이 마치 서로 새끼줄처럼 꼬인 그 실타래처럼 얼기설기 맞물려서 얽혀져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지금도 흘러내려가고 있으며 중요한 이 땅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흐르듯이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들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엄마 배에서 나온 것은 똑같지만 그 이후 인생은 천차만별입니다. 나를 낳아준 그 부모 시대부터 내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또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고 처음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시작하고 각 개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런 인생사 역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좋은 역사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가장 나쁜 그 역사의 시기를 내가 보낸다 싶으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사회이든 이 역사를 잘 돌아보면 그 속에 재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북미 회담이 갑자기 일어나든지 남북의 정상회담이 급격하게 나타나든지 지금 우리를 거의 1년가량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어디 상상해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전 세계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대장으로 살다가 사람도 죽여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울산으로 피신을 내려와 있던 한 남자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맞았고요. 자녀들은 내 아버지 같은 남자 때문에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모든 가족들의 눈물 어린 부탁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그 설교에 한 대 딱 맞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아이같이 정말 무식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향대로 믿음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다 바뀌었고 몇 년 후 그 딸들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수능 만점까지 받은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그 가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다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 그것입니다. 모든 배경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역사의 중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닌 그 뒤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시 최강의 나라라고 불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 모두를 점령했던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 이 나라는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첫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바사가 다 정복하고 바사의 왕으로 고레스가 군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온 세상을 점령한 이 바사 왕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고레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럼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시켜주셔서이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지으라. 지금 이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진 지 몇 년이 됐냐면 우리가 예언을 들어서 잘 아시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이라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만한 왕이 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성벽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70년 동안 아무도 회파된 성벽을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폐허도 그만한 폐허는 없을 겁니다. 터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이 이전에 예언했던 것,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70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지? 다들 믿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섞여져 함께 살기도 했고 그들과 결혼하기도 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도 하며 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알던 부모 세대들, 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부모 세대들은 이미 다 죽게 되었고 외모는 이제 다 바벨론 사람 같아 보이는 유대 2세대, 3세대들 그들만이 남아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난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순응했겠지요. 그동안 정치적으로나 무력적으로나 여러분 해방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거기에라도 희망을 가질 텐데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해보자라고 그런 모임을 조직했었다면 그 모임이 제법 커졌었다면 거기에라도 희망을 그들이 가졌을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 어떨까요? 더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은 이들에게 다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무능하게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름 높은 직위를 가진 자들은 그 직위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것조차도 이제는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들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어쩌면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흥국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더니 이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며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정신없이 멍하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야.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유다 땅 사람들 모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노예로 있지 말고 니들이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왕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하고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일개 지금 포로민족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지칭하며 당시 제국의 황제가 최상의 표현으로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 아니라 자신이 대제국의 황제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대제국의 황제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일하시면 되니까 뭐. 이게 당연한 일이지. 70년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들 이렇게 고백하실 것이며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황당하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한 감사의 일, 아마 감격으로 그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그 사로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은 그 감격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다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시작. 자,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상상도 못한 일들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위에서도 여전히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개인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작.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나누었듯이 역사의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며 거기에 힘들어하기도 하며 또 기뻐하기도 하며 그렇게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되어져가는 세상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여러 리더들이, 그리고 이 땅의 여러 분위기들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사회는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라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어찌 보면 도태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교회가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보면 세상의 중심에 마치 교회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 물론 실수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언론이 이야기하는 교회, 정부가 이야기하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말 안 듣는 단체,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때 더욱 우리의 영적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겉으로만 보이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면이 어떤 것인지, 이 역사의 뒤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역사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권력의 중심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역사서를 보면요, 곁다리로 역사 문서 암기퉁이에 이름 하나 나올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의 뒷면의 실제를 보면 그 왕들은, 세상을 이끌어갔다고 생각되어진 그 왕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항상 다니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을 통해서 강대했던 한 나라, 다음 나라, 또 그 다음 나라가 이끌어져 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리더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세상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눈에 확 띄는 가짜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마치 진짜는 뒤에 숨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것, 눈에 좋아 보이고 눈에 띄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만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는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죠. 이게 말씀의 본질이죠.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닥쳐오고 만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냥 현실 그대로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교회는 힘을 잃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져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거대하고 위대한 진짜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면, 보기 시작한다면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다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포로로 잡혀있는 기한이 70년,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잡한 세상 흐름에 빠져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 보이는 거,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것 따라서 막 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당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왔던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이란 나라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의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포로 2세대, 3세대의 인생들, 여러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더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70년 뒤에 다시금 본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들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 바랬겠습니까? 이제 70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해가 이번 해인데 70년 뒤 허락하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인데 지금 눈에는 현실로서는 돌아갈 만한 방향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벨론 땅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던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시간, 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잡혀간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바랬던 잡혀간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70년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니 이때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기도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을 그러므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흘려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빠져들어 세상 속에 막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다 하셨으니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졌다 싶겠지만, 그리고 고레스 왕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지금 했다 싶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로 인해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자들, 이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번에 초에 수요 예배 때 짧게 좀 해서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다시금 이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서야 진짜를, 바로 진리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역사의 배후에 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바라옵기는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
함께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 너희들 그것 좀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내 말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무 중요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사들도 그 속에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무엇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영적인 이름들이 어떻게